지난 6월에 우리 최은규 목사님께서 몽골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신학교가 개교 20주년을 참 기념하면서 특별 강좌를 하고 있던 때인데, 목사님께서 강좌를 하나 맡아주셔서 너무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신학교는 세워진 지 20년 된 신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30명 정도, 자그마한 공동체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제 109명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또 선교 헌금을 마련해 주셔서 또 목사님, 또 선교부, 교회 여러분들 전체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야곱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지팡이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지팡이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야곱의 지팡이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오늘 좀 빼놓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지팡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야곱의 죽음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평생에 행하던 모든 발걸음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멈추고 그의 평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인간의 호흡을 멈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십니다.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그렇게 평생을 싸우고 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삶에는 참으로 투쟁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에는 야곱이 헤어졌던 아들 요셉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살 때 헤어진 아들을 22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죽었을 줄 알았던 아들을 야곱이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운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을 극적으로 재회한 후에 야곱은 바로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는데, 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히브리어로 라, 험악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해보면요, My days were evil. 그런 거, My days were evil.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몇 년을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하루하루가 악했다, 험악했다, 힘들었다, 고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길을 평가하는 야곱의 표현이 악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47세에 수를 쌓으며 살아온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를 집대성한 탈무드에서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야곱의 곁에는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죽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는데 야곱의 옆에 뭐가 있었냐? 지팡이가 있었다. 지팡이는 왜 있었습니까? 씨름했기 때문에 있었죠. 혈기왕성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애쓰고 몸부림쳤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야 됐던 약복강가에서의 씨름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날 그 밤에 야곱이 그 씨름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움켜잡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자, 영적인 씨름을 깨달은 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 후로 야곱은 그의 남은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살아왔죠. 그 세월이 50년이었습니다. 50년을 지팡이를 짚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야곱의 인생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있잖아요,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약복강 씨름터에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쩔뚝거릴 때마다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보같이 내 힘만 의지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몸부림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움켜잡아 보겠다고 인생의 모든 것과 싸우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결국 나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느냐? 절뚝절뚝 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한 모습을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야곱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내가 피할 수 없는, 나만이 싸워야 하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되는 그 싸움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모양과 내용은 다르겠죠.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만 흘러갈까? 나는 왜 이러한 한계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정념들이 있을까? 이러한 도전들을 붙잡고 평생을 이모저모로 씨름하며 살아나가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씨름할 때는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길을 가게 되고 나의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잘 아시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데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싸우는 고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주의자 바울이, 바리새인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싸우는 탄식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는 그 탄식이 10번, 20번, 100번 쌓여서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씨름할 때에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판단으로만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 사진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몽골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몽골리안 트리니티 바이블 칼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몽골 감리교 신학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북쪽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는 25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허름한 4층 건물이죠. 정말 허름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 안에서 몽골의 신학도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제 사진기, 제 그 전화기로 찍은 거란 사진인데요, 아침 8시 정도였습니다. 영하 30도 정도 되던 날인데, 여기 한 주민이 보면요, 버스 정류장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아직 영하 30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온 동네가 갈탄을 때우니까, 난방을 하다 보니까 아침 매연이 자욱한 곳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신학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 이웃집입니다. 이웃집인데요, 판잣집이죠. 판잣집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마당 왼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그 도시 외곽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신학교 신학생들이 모여서 성탄 축제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성탄 찬송을 부르고 신학교 학생들 특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진에 이렇게 담아보게 돼요. 신학교 1층에 채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서 있는 저의 옆에 그 몽골 학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체격이 이렇게 좋죠. 이 학생의 이름이 빌궁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노숙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서진 인생들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신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미안하지만 좀 형편없었습니다. 노숙자의 버려진 삶을 살고 알코올 중독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몸이 부서져 있었고 그의 정서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저를 찾아온 것이죠. 많이 고민했어요. 입학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인간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지해서 빌궁을 조건부 입학을 시켰습니다. 한 학기 공부해봐라. 다 패스하면은 다음 학기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과목이라도 패스 못하면은 더 못 나온다. 그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이죠. 이 빌궁이 IQ가 높지 않아요.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나는 여기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가난하고 부서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학대 밑에서 자랐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으로부터도 또 버려졌어요. 길바닥에 나가게 됐던 것이죠. 청소년 시절을 그는 밑바닥 자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파괴된 정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신학교의 우등생입니다. 우등생이에요. 히라보를 지난 학기에 히라보 과목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 히라보 과목이 있었는데요, 가르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빌궁이 제일 머리가 나쁘대. 제일 머리가 나쁘대요. 그런데 시험 보면은 제일 잘 본대요. 신학교 히라보를 91점인가 마지막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빌궁이 신학생들한테 인기 학생이에요. 최우수 학생은 아니지만 우등생입니다.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으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렸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버려지고 부서진 삶을 사는 몽골인들을 위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야곱처럼 씨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궁이 빌궁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빌궁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씨름에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씨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야곱의 씨름이 야곱을 만들었듯이 빌궁의 씨름이 빌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요즘 1년 12달이면요 9개월, 10개월은 몽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와서 손주들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꼭 몽골까지 가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빌궁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나의 시간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지팡이가 야곱의 한평생을 말하듯이 모세의 지팡이도 모세의 한평생을 말합니다. 야곱의 지팡이가 야곱의 마지막 50년을 함께 했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함께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 이후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죠. 모세는 80세가 다 되어서야 자기의 힘과 의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의로움으로 살다가 스스로의 힘과 의로움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내 평생이 걸렸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80년의 세월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80년 걸어온 삶의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철학과 세계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서 들려져 있던 것이 지팡이였죠.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던 지팡이, 허무의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무의 지팡이를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와 애굽을 넘어뜨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세면하게 하셨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멜렉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아멜렉인 강한 민족이었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본인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손에 들리워져 있다면, 인간의 힘과 지혜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뜻대로만 사용한다면 위대함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경영한다면 위대함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대함은 그저 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위대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위대함일 것입니다. 가식이 없는 것, 그래서 진실한 것, 진실해서 강한 것,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 한 마리 양,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99마리의 양을 마음에 품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모든 기도와 사역은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넘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는데 나를 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나를 넘지 못하니까 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웃에게 가야 되는데 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가 나를 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넘어야 작은 이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는 거 성 어거스틴의 평생 과제였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야 역사의 한 작은 모퉁이라도 붙잡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다윗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지팡이가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됐던 것이고, 지팡이는 양을 모으고 몰고 다니는데 사용됐다 그럽니다. 막대기로 양을 공격하는 모지들과 싸우기도 하고, 지팡이로 양을 모으기도 하며,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이끄느냐가 양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중요성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평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은 17살 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7살로부터 37살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칼과 창으로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군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비파와 수금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 바친 기도 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나라가 하나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다 살아오면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시작한 다윗의 삶이
칼과 창으로 수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씨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지금 우리에게 남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파와 수금의 다윗이겠죠. 그의 시편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밑바닥 심정에는 제가 보기에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목동으로 태어났으니까. 8형제의 막내로 양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임무였지 않습니까? 그는 군사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의 심장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왕의 위엄과 왕의 힘과 왕의 권세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가 태평했죠. 너무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그 천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700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1200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천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그에게 pastoral heart,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얘기할 때 pastor, 그렇죠? 이 pastor란 말이 목자란 말 아닙니까? 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행정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목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pastoral heart, 목사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직제심사위원회에서 봉사한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후보생들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한 적이 있었냐면요, 이 어플라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교회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 행정에 너무 재주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랄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변으로 해석해내지 못해. 설교 언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런 것들은 배워서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배워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pastoral heart, 목자의 심장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 목자의 심장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목자의 심장이 있고, 그 목자의 심장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천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32년간 UMC 목사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년째니까 애송이 선교사죠. 베이비 미셔너리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과 선교사의 마음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 차이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은, 특히 담임 목사는요, 지키는 거죠. 한마디로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펼쳐 나갑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선교사는 성질? 좀 다르게, 기질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목회자는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퍼뜨려 나갑니다. 곳곳에 공동체 울타리를 세워나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무것도 소외함이 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퍼뜨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까?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양이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한 양이 길을 잃을 때에 기르는 양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에게 우선 있어야겠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요, 제가 몽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리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 herd instinct라는 게 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들이 똘똘똘똘 뭉쳐 있어야 늑대가 와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추위가 닥쳐와도 추운 바람이 불어올 때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둬도 본능적인 것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따라다니다가 넘어진 양은 길을 잃었어요. 그 양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의 무리도 중요하고 양무리도 한 마리의 기른 양도 중요한 것이죠. 지켜야 하고 또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히브리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두 단어 소개하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와 딘이라는 단어. 딘. 헤세드는 뭐냐 하면요, 주의 인자는 한이 없고, 이럴 때 주의 인자가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무한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성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딘이란 단어와 함께 써요. 함께 씁니다. 카발라 전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딘은 뭐냐? 내 울타리가 여기다.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자리에 있어라. 어머니의 지키시는 마음을 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와 딘은 그래서 같이 가는 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품성을 말할 때에는 헤세드가 있는가 하면 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팡이라고만 하지 않고 막대기가 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의 영성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는 헤세드고 하나는 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헤세드로 한없이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붙잡아 지켜주십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숱한 도전과 아픔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야곱의 지팡이는 야곱을 야곱되게 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시킨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의 지팡이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낳은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러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두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싸워야 될 씨름이 있다면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의 지팡이가 연약한 인간의 부득불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왜?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목자였던 하나님, 모세의 목자였던 하나님,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을 신념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